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부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표가 또 나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1단계로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얼굴을 맞대고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을 잠깐 글로 써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한글날이지만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가게 되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 한 노숙인을 만났다. 그냥 갈까 도와드릴까 선택의 고민은 늘 한다. 마찬가지다. 자전거를 멈추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했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보였다. 그냥 지나쳤더라면 내게 무의미한 사람이었겠지만 그에게 인사를 했을 때 유의미한 사람이 되었다. 편의점에 들려 도시락을 사서 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워 갖다 드렸다. 손톱을 보니 너무 길었다. 약속 때문에 떠나면서 오는 길에 손톱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 또한 선택의 문제였다. 그리고 마침 교회를 방문한 다른 교회 형제 자매와의 만남을 갖고 함께 이발 도구와 손톱깎이, 마스크 등을 챙겨 그분을 찾았다. 약속대로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 먼저 이발을 해드렸다. 면도도 그리고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가져간 양말을 신겨드리려고 오래된 양말을 벗기니 발톱이 너무 길어 휘어졌고 경화되어 있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니퍼를 가지고 다니지만 그날은 가져오지 못했다. 두 형제 자매와 함께 조심스럽게 발톱을 깎아드리고 발을 물티슈로 씻겨드렸다.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된 발이 상처와 뒤틀림으로 엉망이다. 함께한 자매가 약을 사왔다. 약을 발라드리고 새 양말을 신겨드렸다. 그리고 준비해간 마스크 5장을 드리고 꼭 쓰고 다니라고 말씀드렸다.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다. 그분의 죄악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분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했다. 그분이 너나 잘 믿어 라고 말했다. 반말을 하신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완고하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그만 섬김이 되어질수록 조금씩 변화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멘 하신다. 그 이름이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의 그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 주님께서 사망의 걸작에서 십자가로 피로 생명을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로 또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내 이름 불러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우성을 듣지 못하거나 못 들은 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내 이름 불러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이면 충분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자이면 부족함이 없는데 세상의 아우성을 듣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게 그의 정체성, 그의 존재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요, 인간이 처음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첫 사명이고 그 사명을 옮긴 바로 아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데리고 오셨고 그가 그의 쓰임과 그의 감동을 따라서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불러지기를,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소중함과 존귀함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처음에 나왔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치 않으리라 말씀에서 근거합니다.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치 않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늘 부끄럽고 그래서 존재 목적도 잃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허물과 아픔과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그 허물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씻겨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는 말은 나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가 떳떳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수치와 연약함을 죄를 깨끗하게 남김없이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치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수치를 당치 않는 자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원래 그랬던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치를 당치 않게 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수치를 당치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부끄러움,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되었고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격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복음은요, 이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리고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거 복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악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내 욕망 다 채우고 살아가고, 그리고 영생까지 얻는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의 수치를 씻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려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복음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되심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복음은 그리고요, 모든 사람에게 외회 없이 동일하게 그 복음의 능력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난함과 부요함이, 지식의 어떠함이, 세상의 힘과 능력의 어떠함이 복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성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운데 임하면,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 세상의 위치가 어떠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임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서게 되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복음은요,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부요함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부요해지는 것에 삶의 비전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 가운데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부요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면 이 땅에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이 부요해질까? 어찌하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줄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줄까?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줄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회 없이 세상의 위치와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귀해지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내가 그 일을 감동함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꽃이라는 시가 이름 없고 의미도 없었던 꽃을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것이 의미가 되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없고 죄악 가운데 절망하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요 우리가 누군가가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고 부름받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번영신학적인 그런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간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순간순간 불러줘야 합니다. 목요일날 저희들이 브레싱이라는 사역을 나갑니다. 서울역에 노숙인 분들 찾아가는 저와 함께 전도사님 두 분이 함께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과 또 다른 교단의 전도사님이 블레싱에 감동이 되어서 시간만 되면 오셔서 같이 브레싱 사역을 합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날 브레싱 사역을 나갔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이 브레싱 사역 스케치 글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제가 수정을 했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서울역 브레싱 사역은 서울역 11번 출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세 분이 편지점 앞에서 앉아 계셨고 대부분 그러하듯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이발을 하지 않을지라도 축복하는 기도를 기꺼이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가까이 계신 한 분은 이발을 했다. 이분은 요즘 서울역에서 자주 만나는 분이다. 얼굴 중에 귀 한쪽이 상처가 있으셔서 이발 중에 조금 아파하셨다. 이발 면도를 한 다음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 알로에 로션을 발라드리고 귀하다, 소중하다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마데카소를 발라주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말보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돼야 한다. 이발을 해주는 것, 이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약을 발라주는 것, 발을 씻겨주는 것, 손톱 발톱을 깎아주는 것. 누구에게는 작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 작은 것으로도 마음이 통하게 된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된다. 그러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 듣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다. 복음은 나의 어떠함과 상대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상대가 완고하여 듣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여 실패할 것 같은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일한다. 다만 진실된 사랑에 따라 마음에 감동된 것을 자유롭게 행하면 된다. 오늘도 우리는 잠깐 이 작은 섬김에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한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분은 나는 그런 거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게 놔둘 수 있겠어? 라고 하셨다. 그러나 생전에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신 찬양을 기억하고 불러보셨다. 사명이라는 찬양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신에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묻고 살라 유언을 남기셨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말씀하실 때 그분은 차분히 듣고 함께 기도했다. 지금까지 복음을 거부해왔을지언정 어머니의 유언과 부르던 찬양은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고 의심함에도 복음에 대하여 마냥 차감으로 일갈할 수 없었던 듯하다. 이발 후 새로워진 모습처럼 그의 마음도 새롭게 바뀌었다. 복음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두가 정기하고 소중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세상에게 그 이름을 예수 안에서 불러줘야 돼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이름 불러달라고, 내 이야기 들어달라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 삶의 순간순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저도 부끄러움이 많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에서 복음을, 그 이름을 불러주는 방법, 직접적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다른 일일 수 있겠어요. 남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 가운데 아마도 애완개를 데려온 분이 그 길 한가운데 이렇게 그 멍석 같은 걸로 길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 변을 범벅으로 쌓아놨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 쌓여 있었어요. 길 한가운데. 남산 올라가는 그 길에. 잘못하면 밟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 피해갑니다. 주인 욕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는 갈등이 됐어요. 이거 내가 치워주면 다른 사람 편할 텐데 할까 말까 갈등했어요. 주변에 빗자루가 있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변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몇 번 쓸고 나서 흙을 뿌렸더니 깨끗해졌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보편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쓸어내는데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택하거나 그냥 내 편한 것들을 선택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의외로 많은 선택들, 쉬운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 부분이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아닌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그것이 선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택시를 타면 안 갈 때도 많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 들어줘요. 그분의 이야기 힘든 거. 저는 제가 경험한 복음, 그 복음으로 부르는 사명, 복음이 너무 좋아요. 복음 전해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이 열리면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차 멈춰놓고 같이 영접기도 합니다. 축복기도 받아요. 그리고 갑니다. 내가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받아서 부끄러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것만도 감사한데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명 주시고 그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마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내 인생의 비전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직장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고 달란트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일들은 감당해야 되지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병원에 가면 마음이 아픈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병실에 5, 6분 계시잖아요. 저는 갈 때 그분들 과일이나 드실 것 미리 사갑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갔던 분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에게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축복합니다. 경험상으로 70% 이상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드신 분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유명한 그분이 우리나라 가수, 모창 가수, TV 자주 나오는 분이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누구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 환경을 향한 생각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환경 친화적인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자연을 더 파괴하지 않는 것들을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예 자연이 파괴되지 않는 자연에게 유익한 것들로 내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무심코 하는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똑같은 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삶,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내가 만나는 삶 가운데 저도 그렇게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를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꽃이 꽃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선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어떠한 우리의 세상의 능력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우리의 그 부끄러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떠함을 부끄러워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에게 예수 안에서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지게, 주님, 나의 발걸음, 나의 눈빛, 나의 삶,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리는 작고 작은 몸짓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